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인도 모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좀 이유라도 말씀해 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주면 우리가 실패하지도 않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죠. 간혹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방법, 이런 책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책들은 잘못된 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신앙에 유익이 있는 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단이라고 논란이 있는 책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서점은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의 책들을 판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의 영향 때문에 많은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주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은 한 가지 위험 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소리인지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관해서 책망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히파클러시라는 말인데요. 이 위선이라는 것은 극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이 만든 율법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윗선이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치 어두운 데서 말한 사실이 밝은 빛처럼 다 드러나듯이, 또한 방에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아무리 숨기려고 또한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열심을 통해서 신앙이 아무리 좋은 척해도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위선 또한 결국에는 예수님과 부딪혀 다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그 어려운 현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느냐라고 말씀해요.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눈에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책망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가 변질하면 우상이 되어 반드시 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지면 반드시 교회 타인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신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킨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죠.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넣는 발효제를 말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어서 원래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빵이 부풀기도 하고 술이 어떻게 해요? 술 맛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 성질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마치 누룩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힘을 가졌지만 사람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자 우리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 신앙에 심각한 변질을 가져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떨 때는 말씀하고 어떨 때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통해서 항상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욕망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온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가 신비한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소리를 쫓아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욕망의 소리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내 신앙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신앙, 무서운 신앙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음성이 내 욕망의 소리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우리 내면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분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성령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한 분만 만나도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반면에 우리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도록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평생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복된 길로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욕망의 소리인지 분별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소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해요. 그래서요, 그 욕망의 소리를 쫓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잘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겠다. 듣는 성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특별히 초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말씀하면 참 어렵게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너무 우리 신앙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르고 복된 길로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내 말을 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떠한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그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요, 연약한 여성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긴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님이 포로로 잡혀가 부모님마저 다 잃고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포로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때 하만이라는 신하가
시기 질투해서 삼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돼요. 하만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매수해서 유대인마저도 다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인 유대인마저도 다 죽이려고 하죠. 이 사실을 알고는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미 왕이 조서를 다 내려서 명령을 한 후에요. 여러분 당신은 왕이 한번 내린 명령 절대로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왕의 권위가 엄청난 시대잖아요. 또한 에스더보다 앞선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을 목숨을 그냥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때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여기 규례를 어긴다는 말씀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잡힌 동족의 일에 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께 나아가죠. 그래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밤 왕은 우연히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동안 자신을 구한 인물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음모를 꾸미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준비했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과 어려운 현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